네, 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19번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과 영성, 저의 책을 직접 들고 왔습니다. CLC에서 출판한 사랑과 영성. 아주 디자인을 나뭇잎으로 하트 모양을 그려가지고 아주 참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구분된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세상의 사랑, 그저 사람들의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 그것은 좋아함이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는 지식과 또 이해와 또 포괄적인 것과 자기 의지가 내포된 그 통전성이 있는 전체적인 것이다. 이 사랑함,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사랑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 학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가면서 저는 사랑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헬라어에서 4개의 다른 언어로 사랑을 나타낸다. 첫째는 에로스, 둘째는 스트로게, 셋째는 필리아, 그리고 마지막은 아가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헬라어로는 이 4가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에로스 안에 비너스적인 것이 있는데 비너스와 에로스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사랑,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의 4가지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중에서 그 첫 번째인 에로스는 무엇인가? 에로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로스를 일컬어서 성적인 사랑, 섹슈얼 러브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육감적인, 육체적인 사랑, 에로틱 러브라고 말합니다. 또 아주 열정적으로 그런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패셔네이트 러브,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로스는 호모 시절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 에로스라는 사랑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의 이름이고 성적인 열정, 정열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여기에서 에로스와 비너스를 구분하는데 비너스는 뭐냐? 에로스보다도 더 저급한 최하단에 있는 아주 동물적이고 아주 그 사랑의 가장 저열한 단계, 저급한 단계에 있는 것이 비너스다. 이 비너스는 그야말로 성적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충동을 느끼면 그냥 막 가서 다른 사람의 인권, 인격,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악마같이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이것을 비너스라고 말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한 젊은 남성이 그 젊은 여성 20대가 원룸 오피스로 들어가는데 뭐 그 뒤를 그냥 막 날쌘 제비같이 그냥 막 달려가서 문을 낚아채고 또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그렇게 저지르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가 바로 들어가서 막 그 격투가 벌어졌는데 칼로 막 여자건 남자건 막 찌르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의 성적인 충동을 만족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비너스라는 것입니다. 에로스만 돼도 에로스도 성적인 충동에 의한 성적인 사랑이고 정열적인 사랑이지만 그러나 에로스에서는 이성을 사용하죠. 모든 인간은 성적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 또 정상적인 사람은 비록 내가 어떤 여성에 대해서 사랑을 느낀다 할지라도 또 어떤 남성에 대해서 사랑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너스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그 동물적인 그 욕망을 사정없이 만족시키는 것. 옛날에 뭐 중국인이 그 마을에서 지나가던 그런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자기 하숙집에 끌어들여서 성폭행하고 그 토막살인해서 다 그것을 감추었다가 들켜서 이 감옥에 간 그와 같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인권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의 타오르는 욕망을, 성적인 욕망을 나는 너를 통해서 만족시켜야겠다. 이게 이제 비너스라는 거예요. 이 동물적인 그와 같은 욕망이 인간의 가장 낮은 단계의 내면에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비너스보다 조금 높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그래도 내가 비록 너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의 인권까지 유린하기는 원치 않는다. 너를 해롭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에로스죠. 이 에로스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스트로게고 스트로게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필리아고 필리아에서 사랑의 최종적인 최고의 높은 단계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양분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영양분을 받고 필리아, 스트로게, 에로스, 비너스까지 내려와야 비너스가 우리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또 막 납치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막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비너스 단계에만 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욕망만 채우고 헤어지면 끝이다. 완전히 잘못된 사랑관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비너스가 무엇인지 또 에로스가 무엇인지 스트로게가 무엇인지 필리아가 무엇인지 아가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가페로부터 참된 사랑의 영양분을 먹고 그래야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사랑을 추구하잖아요. 어떤 성적인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에로스, 더 나아가서 비너스, 이 사랑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영양분을 먹고 순화되어졌을 때, 에로스는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에로스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로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의 만족을 얻는, 성적으로 희열을 느끼기를 원하는 게 에로스란 말이에요. 비너스는 더 나아가서 막 충동적으로 내 욕구를 채우는 거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깊이에 들어가면 이것은 상대를 만족시켜 주는 사랑, 상대와 내가 함께 행복하게 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이 죄에 빠져서 썩고 냄새나고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의 비참함,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희생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그 고난을 다 받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다 두 어깨에 짊어지고 없애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아가페의 사랑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에로스의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제 아내와 어떠한 에로스의 사랑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남편과 어떤 에로스의 사랑을 나누고, 그 누구와 에로스의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때의 에로스는 완전히 달라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영향을 받고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상대를 사랑할 때도 자기를 희생합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기쁨을 얻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만족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에로스가 되면은, 그 에로스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사랑은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와 비너스를 이 C.S. 루이스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적어도 상대방을 이성으로 보고 사랑의 감정에서 서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적인 욕망에 강렬한 필요에 붙들려 있지만 그 대상 자체로서 그 여성의 아름다움, 또 남성의 아름다움 그 자체로서 존중하고 또 함께 있는 것에 기쁨도 누리고,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죠. 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데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사용되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로스의 의미가 정욕의 의미, 러스트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러스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러스트,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이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에로스나 러스트나 똑같으니까 그 에로스의 성적인 사랑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금기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제되어져서 그 에로스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지 그것을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브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무슨 의무입니까? 자기의 몸을 주어서 아내에게 만족을 얻도록 하여라.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비록 아내의 몸이지만 남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남편의 욕구를 채워야 한다. 채워줘야 한다. 자기 스스로 주장하면 안 된다. 남편도 아내의 욕구를 채워야 된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자기 몸만을 탐하고 자기 몸만을 위하는 에로스. 에로스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에로스만으로 물들어 있을 때 거기에 다툼이 있죠. 남편은 내 욕망만을 취하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아내를 유린하려고 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자기의 몸은 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갈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물든 그 에로스는 남편을 위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헌신한다니까요.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내가 만족을 얻게 하고 또 남편이 만족을 얻게 하고 이렇게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물든 에로스의 사랑으로서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 그래서 방도 따로 써서는 안 된다. 잠시 무슨 일이 있거나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잠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에로스로 성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에로스는 반드시 아가페적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영양분을 받아서 희생적이고 상대를 위한 그와 같은 사랑으로서 봉사해야 된다. 자, 왜 그렇게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지 말고 분방하지 말고 합하여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무엇을 절제 못합니까?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비너스에 빠진 사람이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납치 살해하는 것이 왜 그래요?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냥 상대의 인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아무나 잡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은 비너스의 단계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너희는 절제하기 위하여 서로의 몸을 희생하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비너스의 죄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이 모든 것은 절제를 못하는데 그 절제를 못하는 이유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륜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에게 넘어간 자입니다. 비너스의 성적인 망나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뻔하죠. 사탄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죠. 사탄이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사탄의 앞잡이인 짐승과 또 이 세상에서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막 유혹하던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죄에 빠지게 한 그 사탄이, 이 삼위일체 이 사탄의 세력이 유황불 붙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지금 비너스의 욕망을 채우며 사람들을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불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운명과 같이 지옥불의 가장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너스의 욕망을 이기고 에로스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내 가슴이 점철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그 동물적인 비너스적인 성적인 그 충동, 이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또 제가 말하지만 기도할 때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흘려주신 그 거룩의 보혈로 내가 상상하는 죄악들, 항상 음란함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막 유린하고 성폭행할 것을 생각하며, 이 생각이 사람을 그렇게 행동으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생각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브레인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이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올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제가 이 손으로 막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교만하고 사람들 위해서 군립했던 내 중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올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오 하나님, 저는 죄지는데 얼마나 달려갔던가요. 음란한 삶을 살았고 정욕의 삶을 살았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사람들의 등을 치면서 살았던,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나의 죄악된 나의 모든 습성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두 발에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나의 죄의 욕망, 죄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했죠. 육신의 정욕, 이건 우리가 방금 말한 에로스, 비너스의 죄예요. 그 죄악된 생각, 그 육신의 정욕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 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크고 화려한 것을 꿈꾸는 나의 헛된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생의 자랑, 오 하나님, 내가 내 미모를 자랑하는 건 아닐까요? 물질, 내 지식, 그와 같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의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안에 있는
그 혈기, 또 조급한 마음, 참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써주시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도 바뀌고요. 내 성품도 치료되어져요. 예수를 닮아가요. 그냥 막 살면 내 안에 있는 혈기가 막 살아가지고 막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죠. 통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모델을 사용하여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 나의 그 악한 성품도 변화되어지더라. 예수를 닮아가더라. 겸손해지더라.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 제 경험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채찍이 맞으신 치료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달라고, 내 안에 질병을 다 물리치게 해달라고 항상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자가 장수할 것이요, 이것이 그를 평안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병에 안 걸리고 또 막 우한풍파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주님의 징계받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막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을 향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세주냐, 아이고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하면서 막 얼마나 조롱과 모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다 참으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화를 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땀을 흘리며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주님 징계받으심에 그 거룩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에 쏟아부어 주셔서 제 마음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항상 사모하며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의 모델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나사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에로스는 다 사라질지어다. 비너스는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지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져서 내 안에 여유 있고 풍부하고 풍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내가 아름답게 희생하며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너스와 에로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스트로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필리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가페,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부터 비누스까지 어떻게 영양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